지난 금요일에는 이미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이 거시적 안목에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위치한 이 세례 요한, 그 역할과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한 위치 속에서 메시아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수정을 했죠. 오늘은 좀 이 범위를 좁혀 들어가서 성경 전체의 가장 악명 높은 구절, 난해절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2절 말씀은요, 한글 개역과 개정이 똑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합동 측 개혁주의 안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 천국이라고 하는 게 침노를 당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가? 침노하는 사람들이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인간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고 침노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랬으니까 힌두교, 불교, 모슬렘 이런 사원에 가서 땅 밟기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선교를 해도 된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선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공동번역, 여기 나오죠?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거나 우리가 빼앗는다는 의미는 아니네요. 폭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하늘나라를 빼앗는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현대어 성경도 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 영어 성경들을 한번 볼 건데요, 분명히 여기도 폭행하는 자들이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면 이제 폭력하다는 단어들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이제 넘어가 보면요, 자, 개역 개정 외에 여러 역본들을 보니까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판이한 번역들,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우선 침노하다는 이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는 것, 또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다, 해를 끼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침노의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는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성경은 천국을 침노한다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어릴 때 기억으로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한군 하는 그 표처럼 그런 맥락으로 천국은 우리가 불법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성가시게 달라고 해서 손해를 끼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천국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마치 천국조차도 공격형 마케팅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주도 학습처럼 내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지하고 소유한다는 뜻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똑같은데, 자, 침노를 당하다, 이 헬라어가요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많은 해석가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제가 한 주간 동안 주석을 한 30권을 보니까
저마다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관점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침노당하다, 빼앗기다 하는 이 의미로 쓰였고요, 병행구절인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중간태, 우리말로 하면 좀 능동적으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힘으로 진격하다, 격렬하게 노력해서 얻는다 의미가 또 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볼 때는 수동적이고 누가복음으로 볼 때는 좀 적극적이에요. 근데 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절충안을 얻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열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합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의문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침노라고 하는 이 불편한 단어, 혁명적인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의 열성과 열심을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단어, 다른 뜻의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침노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난해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침노라는 단어를 왜 굳이 쓰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 몇 가지 오해들이 풀립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천국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당시 때 주류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자,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뭐죠?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종교적 형식주의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치부하고 선입견을 가지지만, 그러나 바리새파는요, 그 당시에 가장 내면적이고 철저하고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들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화된 억압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 군상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게 뭐였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 지배적인 생각은 이제 한판은 정치적으로 뭔가 무너뜨려야 하고요, 또 이런 종교적인 내면성을 가진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는 우리들, 율법을 받은 선민들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 익히고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국은 저기 보이는 창기 아니면 세리, 죄인들, 도둑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지키지 않고 죄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니 이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들로서는, 그들의 상식, 그들의 신학, 그들의 종교관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율법을 지키고 또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마치 세리나 죄인들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침노, 빼앗긴다, 폭력이라는 단어로 느껴지겠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1차적인 의미로 혁명적인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요, 은혜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 선물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율법, 그 엄격한 신율주의가 어찌보면 그들에게 볼 때는 침노고 또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편으로 이 천국을 공격하고 스스로 지배하는, 침노하는 자들이 또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 천국을 공격하는 자들, 폭력 쓰는 사람들, 또 누굴까요? 이 거울처럼 또 비춰보면 이중적인 의미로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 바로 폭력군, 하늘나라의 폭력을 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졸릴 때니까 이때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먹고 마심에 말라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넘어가서요 12장 24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봅시다.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보니까 인간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천국을 폭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막말로 메시아를 볼 수 없도록 비방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죠. 내가 가장 천국을 소유하는데 확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아이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딱 비춰보니까 누가 폭력군이에요? 누가 해방꾼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해방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폭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회방하고 각종 음모 또는 모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본인들이 바로 폭력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꾼들에 대해서 수많이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게 하나의 침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부류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이해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저 미래의 하늘나라,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의 시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성화로서의 현재 지금 임해 있는 하늘나라, 그리고 영화, 미래에 우리가 가서 누릴 그런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의 시간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관련되어서 사복음서는 주로 현재적으로 임하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초림 가운데 임하는 현재적 왕국에 대해서 주로 말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나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미래에 대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18장 36절에도 오늘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현재적 의미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이 지금 현재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현재적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지금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전에는 대충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엄격해졌다는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첫 사역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선포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했죠.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저 미래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시오, 다 죽게 되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으니,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전부 다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선포가 아니지요. 요한의 입장에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정치적, 군사적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 보호를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삐지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 왕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선포를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지금 임한 거란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들었다 놨다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어.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적 인물, 계시, 말씀, 율법으로 볼 때는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로서 나와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있으니 제일 큰 자다. 위치적으로. 그러나 천국 안에 지금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현재적 왕국을 누리는 데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으니 거기에 누리고 맛보는 창기나 세리나 죄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던 자기의 위치, 메시아상,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그들의 모든 시각과 생각들을 바꾸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의미는 뭐죠?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오셔서 가까웠으니 그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의미로 딱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병행구절이 되는 누가복음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가 이제 통치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섰으니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요. 누구나 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누린다, 그 안에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침노한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보죠? 구약적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똑같이 놓고 이해하는 해석의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선 가나안 땅을 천국을 모형으로 딱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악한 자도 살죠. 무찔러 이겨할 족속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 뒤로 입성한 뒤로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자녀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 아수라장이 되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 가나안을 천국으로 오려면 생각하면 어떤 오류가 생겨요? 자, 수많은 이들, 초청받은 이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작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더라. 그럼 천국은 매우 들어가기 힘든 곳이네요. 그러면 싸워서 침노하는 곳, 들어가기 힘든 곳,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구원 못 받았다는 이 비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한 사건과 어떤 사실을 내 생각대로 무조건 짜맞추기 위해서 다 대입시켜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자들, 그리고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떡하죠?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자,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역시 전쟁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여전히 싸워가야 하고 배워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하나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 천국은요, 상급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천국에 딱 가봤더니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훨씬 많겠죠.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절대로 비교해서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일정한 기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혁주의는요, 차가운 교리가 아니에요. 아주 따뜻한 교리죠.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천국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 성경을 지키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작은 자나를 대접한 사람, 이 모두가 상을 잃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털모자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비교적 상급으로 주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딱 대입시켜서 설교자는요, 쓸데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 동역자들을 협박해서 좌불안석하게 하면 안 돼요. 천국 침노하니까 너 열심히 내, 더 헌금 내고 더 열심히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행위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청중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한 측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오히려 이런 천국을 방해하는 폭력군은 아닌가 하는 한 측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면 이래요. 왕이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땅의 왕국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왕국에 임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쓰는 자들이었죠. 오히려 천국을 폭력하듯이 침노하듯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그 옛적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구약의 틀, 과거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그 구원이 필요한가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그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는 두려워 떨면서 한 측면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 이방인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이 감격, 또 한 측면 내가 수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또 다른 천국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방해꾼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습격을 받은 우리, 복음의 침입을 당한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이런 다양한 우리의 마음속의 입장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가운데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이 뭔가를 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상식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세련되게 자꾸 나를 폭력자가 아닌지를 바라보며 자꾸 나는 그 침노하는 혁명적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은혜로운 자는 아닌지, 그 감격 속에 있는 자가 맞는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그 천국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며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